주권방송 가난한 교회를 향한 시대의 징표 해방신학과 성서 강좌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시골 농촌에서 이제 사니까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은 종종 차를 태워달라고 하시는 노인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렇게 이제 시내 나가신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이제 차에 태워서 같이 이렇게 이제 모시고 다니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요. 그러면 참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십니까? 또 어떻게 사십니까? 물어보면은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런 시골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한 분, 남자 한 60대 중반 되시는 분을 모시고 차에 태워서 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물어봤습니다. 뭐하고 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농사질 땅도 없고, 또 몸도 병들어서 90세 넘은 노모를 모시고 혼자 이렇게 둘이 살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선정이 돼서 한 60만 원을 한 달에 60만 원을 받다가 최근에 1년 전부터 20만 원만 받는답니다. 아,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줄었냐 그랬더니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대요. 취업을 하니까 딸이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다 해서 20만 원으로 그 수급비가 줄어들어서 제가 한 달에 20만 8천 원, 20만 2천 원을 가지고 제가 살고 있다. 그런데 또 자기 어머니가 90 되신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 받냐 물어봤더니 어머니도 똑같이 20만 2천 원을 받는데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의 따님이 어디 땅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딸이 이렇게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사는데 4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산다고 합니다. 두 분이. 예, 정말 또 이분은 교통사고로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일할 처지도 못 되고 정말 우리 곳곳에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빈곤한 처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65세 이상 남녀 노인 대상으로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한국이 최고입니다. 네. 1위입니다. 약 45% 정도 되는데 우리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의 약 45%가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신부님,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는지요? 공무원 아닙니까? 신부 수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말 이거 네. 신부님, 수녀님들 따로 이렇게 당신들끼리 모여서 회의할 일이 있으면 이 문제 심각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네. 왜 우리들은 빈곤율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왜 우리 신부 수녀들은 노인 빈곤을 걱정 안 해도 이미 다 해결이 됐느냐? 이게 과연 옳으냐?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주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우리 시골에
그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분들을 보면서 그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 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술한가. 특히 그 빈민층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이 무척 오늘 저 아침에 오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고 또한 또 슬펐습니다. 지금 신문 못 쓰는 신문 1kg를 모으면 100원 받습니다. 네. 폐지 박스 1kg에 80원입니다. 네. 하루 종일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신문을 보아도 밥 한 끼 먹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서를 공부하는 것도 정말 우리 주변에 그러한 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훈련이 아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해방신학 그 연구소 김구석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저희들 성서 강좌를 또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해받는 예수. 마르코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는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와서 그분 일행은 빵을 먹을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분의 친척들이 듣고서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그분이 정신 나갔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그는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나라가 서로 갈라지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또 집안이 서로 갈라지면 그 집안은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탄도 서로 들고 나서 갈라지면 지탱할 수 없고 끝장납니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힘센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재산을 훔칠 수 없습니다. 묶어놓아야 그 집을 털 수 있습니다. 진실이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죄뿐 아니라 어떤 욕설을 하든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못 얻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그 죄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보냈다. 둘러앉았던 군중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시고 둘러앉은 사람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약간 긴 그 복음 내용인데 그 예수는 집으로 가셨다. 그 어떻게 예수님이 노숙자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규절로 봐서는 예수님 당신 집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이나 또 누구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 집으로 가셨다는 건지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공생활 하실 때 지금 이렇게 군중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하는 요 생활 하실 때는 실업자였습니다. 그것도 해고당한 사람이 아니고 자발적인 실업자, 스스로 실업 상태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편들기 위해서 스스로 실업자가 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있었느냐 이 상태로는 알아낼 수 없지만 공생활할 때는 돌아다니신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주택자입니다. 좀 예수님 이렇게 삶을 보면 좀 자유로움이 묻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 친척들이 예수를 정신 나갔다고 여기면서 붙잡으러 다니셨다. 좀 충격적입니다. 그 친척들은 예수님을 아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기 전에 가족들, 친척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프로그램을 설명했거나 당신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좀 송별 잔치도 하고 떠났으면 몰랐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까 또 예수에 대해서 이러저런 여러 가지 뭐 좋은 소문, 안 좋은 소문도 가족이나 친척들이 많이 들으시지 않겠어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아마 잡으러 다닌 모양입니다. 그 정신 나갔다는 말은 이제 우리 옛날 말은 미쳤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친척들로부터 몰이해를 예. 당하신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수가 그 왜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군중이나 친척이 한 게 아니고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베엘제불은 그 두목의 최고 두목의 이름을 베엘제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유다교에서 믿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을 안 믿고 다른 마귀를 믿는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유다교 신자가 아니다. 이단이다. 이런 뜻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개혁 운동을 하면 그 사람 예를 들면 뭐 이단이야. 또 천주교에서 누가 정의를 외치면 그 사람 신천지야. 이렇게 비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베엘제불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그 당시로 보면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유다교 신자 아니야. 그 사람 다른 종교 믿어. 그 사람 우리와 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런 뜻의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누구를 종북으로 본다. 그러듯이 이 율법학자들 예수를 유다교 신자가 아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단자로 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4.3 예. 제주항쟁이 엊그제 우리가 그분 기억하고 기념했지만 그 예수님도 정말 4.3에서 그 당시에 제주도에 계셨다면 예. 그들과 같이 학살당한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았을까요? 그 갈릴레아 지방은 특별히 로마 군대에 대한 그 독립투사들이 많이 난 지방이고 거기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마 친척이든 동료든 뭐 아는 사람 중에 아마 독립투사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서 5km 떨어진 세포리스에 이미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불태워버린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4.3 사건 또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런 것을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더러운 악령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덧씌운 것은 예. 바로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도 그렇게 그 이승만 그런 친일 정권들이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선량한 국민들을 이념적으로 예. 색깔을 씌워서 그 빨갱이다. 그리고 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간첩으로 몰아서 다 학살하고 없애야 된다. 처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마치 종교적인 이단화처럼 그렇게 취급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신 거네요. 그 당시에. 지금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종북으로 몰린 겁니다. 예, 종북으로.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천주교 정의위원 전국 사제단 신부님들을 뭐 빨갱이다, 종북이다, 나가라 하고 하는 그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대수천. 이런 사람들의 논리가 지금 오늘 율법학자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하는 짓거리가 예. 그 당시 예수를 이렇게 모함하고 예수를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러면서 그 예수를 죽이려는 그런 작태하고도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네요. 박근혜 씨가 예수님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미워할 것 같습니까? 죽이고 싶죠. 예, 정말 싫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예수가 예수의 가족 개념, 또 형제 자매 개념을
여기서 좀 엿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누가 내 어머님이 형제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의 어머니다란 말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개념을 무시하거나 없앤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정하고 거기서 좀 확장한 겁니다. 혈연 플러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자. 확장한 것이 무시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족을 우습게 하네. 그 양반은 가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인정하고 그에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그 가족 개념도 예. 중요시했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그 하느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족 개념,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 예. 우리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예, 이렇게 더 새롭게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 개념을 알려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불러달라고 사람을 보냈다. 예수에게 형제가 있었나고 질문할 수 있죠. 예. 요 문제는 이 기사를 쓴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상상하지도 않은 문제가 후대에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 평생 동정교리와 모순되는 곳 아니냐.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 다른 형제자매를 낳았다면 어떻게 마리아가 평생 동정교리와 연결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마르코 복음 저자는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썼기 때문에. 또 이 문제는 요 귀절을 들이밀어가지고 마리아 평생 동정교리를 반박하는 개신교 형제 자매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 철학과 다닐 때 저희 철학과 교수 중에 한 분이 김영석 교수님이 요 귀절을 들이밀면서 천주교의 마리아 평생 동정교리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생각납니다. 근데 요 귀절은 누가 참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하는 가족 개념에 대한 이야기지 마리아 평생동정 교리에 관해서 지금 성서 저자인 마르코가 자기 의견을 밝힌 귀절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귀절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김 수사님께서 예수님이 그 가족 개념을 더 확장시켰다라는 그 차원에서 또 이게 일맥상통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형제 개념을 여기서 또 확장시켰다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사실 그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끼리도 신자들 간에도 그 본당 안에서 뭐 우리 쉽게 오늘 형제님, 베드로 형제님, 바오로 형제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분이 그 가족에서 친형 동생이 아니더라도 자매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형제라는 것을 그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자식을 뒀다. 예수님 말고 자식을 뒀다라는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작은 형제의 신부 수사분들이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걸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본당 신부님하고 신도들이 신부님, 형제, 자매 이것도 좋지만 서로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신자 한 분이 신부님에게 베드로 형제, 바오로 형제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겠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는데 신자들이 왜 형제라고 못 부릅니까? 신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니 예수님보다야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어떤 호칭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타이틀이 오해받는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오해받은 거 뿐만 아니라, 해방신학도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 나온 이후로 생긴 여러 종류의 신학 중에 해방신학처럼 많이 몰리고 오해받고 비난받는 신학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방신학이 불쾌해서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편들죠. 그러니까 해방신학은 부자들하고 권력자들에게는 눈에 까십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개혁을 외치기 때문에 교회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해방신학을 공부한 사람을 아주 그냥 아마 베엘제불에 사로잡힌 아마 마귀 두목의 힘을 빌린 그런 사람 정도로 아마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뭐 마르크시스트다, 공산주의다, 뭐 사회주의자다 이 정도뿐만이 아니고 뭐 폭력을 선동하느니 뭐 과격하니 실제 가톨릭 아니니 뭐 별별 욕을 다 먹습니다. 예,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회에 기득권을 가진 그 계층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을 절대 놓지 않기 위해서, 또 나누지 않기 위해서, 또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해방신학이 추구하는 신학적 그 실천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방신학이 추구하는 실천이 김수환님께서는 뭐 정치적으로는 해방, 경제적으로는 그 평등과 나눔, 공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느님이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게 해방신학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방신학은 가난한 사람을 확실히 편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네. 독재자들 네. 또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은 부자들을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확실히 해방신학의 편에 섰습니다. 예, 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는 독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경제에서 낙수효과, 즉 부자가 돈이 많으면 그 돈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넘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방신학자들은 주로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비판하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섰기 때문에 부자들하고 권력자들은 해방신학자들을 정말 눈에 가시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이 엄밀히 말하면은 재벌 편에서 예. 1%의 극소수 부자들만을 챙기기 위한 예. 정책을 펴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박근혜는 예수의 이 사상과 또 예수의 가르침, 실천을 가장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는 악마의 편에 섰기 때문에 예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선포하는 종교가 예. 그 박근혜 정권에 협력하고 말도 안 되죠. 또 그건 유다 같은 짓이죠. 지지한다는 것은 예. 결국 예수를 배반한 거죠.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씨를 지지하는 종교인들은 유다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을 찍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다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네. 즉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해방신학이 오해받는 것은 예수를 철저히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똑같이 오해받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쁜 짓을 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니까 미움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 복음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이 예. 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제대로 설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가정도 버텨나갈 수 없다. 만일 사탄의 나라가 네 분으로 갈라진다면 그 나라는 지탱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갈라진다. 나라가 서로 갈라지면 그 나라는 지탱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이 땅, 이 문제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냥 이 남북한 분단을 미리 보고 예언하신 것처럼 그냥 섬뜩합니다. 이 귀절을 볼 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나라가 갈라지면 안 되는구나. 네.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남북 분단 문제를 정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톨릭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서 사제들끼리 또 사제와 신도가 모이면 이 주제를 좀 놓고 서로 공부하고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당 신부님들이 강론 때 네. 사회교육도 해야 되고 우리 한국 역사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시국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서 공부도 해야죠. 너무너무 공부할 게 많습니다. 네. 그죠? 골프장 갈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야죠. 예. 그 골프장 갈 시간도 있고 또 골프 채널을 또 열심히 보면서 그 다음에 골프장 가서 또 점수를 또 올릴 만한 고민도 많이 하고. 아니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지 골프채 지라고 그랬습니까? 예.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지 골프채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 그러니까 헬 조선에 만든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인들이 책임이. 골프채를 들고 다니는 신부님들 헬 교회를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헬 교회. 우리 김우 소장님, 저는 이 시대의 이 현실 안에서 특히 금년도 예.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고 예. 일방적으로 예. 정말 거기에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투자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정말 땀 흘리면서 노력했던 개성공단 기업 예. 주들 또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한날 그냥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때문에 지금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정말 아주 사업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박근혜 씨가 개성공단에 참여한 우리 남한의 기업인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길바닥에 놔앉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 또 선거에 이용하려고 예. 그리고 개성공단을 폐쇄시키고 또 그 이후에는 한미 합동훈련을 하면서 전쟁의 분위기로 계속 조장시키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하루하루를 살 수 없죠. 정말 숨 쉬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폭력과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이런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무관심할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한국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평화의 길, 예수님의 이런 정의의 길을 생명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께 한국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유영식 위원장 주교 명의로 4.13 총선에 관한 담화문이 발표됐습니다. 거기 읽어봤더니 학연, 지연, 혈연에 따르지 말고 이렇게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는데 좀 아쉬운 게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악마의 세력이란 걸 주교님들이 정말 모릅니까? 한심할 정도의 담화문입니다. 예를 들면 악마의 편에 선 정치 세력에 표를 하나도 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무슨 마치 너그럽게 관중처럼 객관적으로 그냥 중립을 지키는 사람처럼 하나만 한 이런 담화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신학자의 양심으로 새누리당을 찍는 것은 유다와 같은 배신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예.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성서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면서 또 정리하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좀 화두로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이 뭔가 제 나름대로 또 만들어 봤는데 예. 타이틀이 오해받는 예수. 예. 그럼 우리도 오해받는 우리 자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우리 한국에서 예수를 제대로 따른다면 오해받는 신앙이 됩니다. 어쩔 네. 수 없이. 예. 지금 오해받지 않는 신앙이라면 뭔가 지금 예수와 거리가 멀게 사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데 나에게 하나도 안 불편해 하면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 부자나 권력자나 나쁜 악의 세력이 볼 때 음. 한국에서 예수를 제대로 따는 사람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오해받는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박근혜 씨가 또, 새누리당 사람들이 전혀 나를 불편하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우리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주말에 아니면 월요일 날 세월호 광장에 가서 미사를 해요. 그러면 본당 신자들이 신부님 왜 세월호 자꾸 그 현장에 가서 미사하고 돌아다닙니까? 왜 또 세월호 얘기하고 강원 때 왜 정치 얘기합니까? 왜 사회 참여하라고 합니까? 라고 신자들이 항의하고 오해를 합니다. 신부들이. 예. 이럴 때 신부는 거기에 자기가 움츠러들지 말고 논쟁을 해야죠. 논쟁을 하고. 예, 논쟁을 하고, 예. 당신들 왜 안 나옵니까? 와야지. 네. 지금 나간 내가 잘못이 아니고, 네. 안 나간 당신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우리 성직자들이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말 못하고. 아니, 오해받는 게 두려운 분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네. 오해도 두려운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움츠려들면서 신자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복음 선포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예, 복음 선포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도 두리뭉실, 예.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신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명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특히 본당에서 그 어떤 잘 사는 사람들 교문금도 많이 내고 성전 건립금도 많이 내고 본당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신부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부자들하고 자주 어울리는 신부님들은 스스로 위축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따르고 싶은 사제들은 부자 신자들하고 논쟁을 해야 됩니다. 네. 혼을 내야 되고 음. 그리고 사회교리도 가르치고 음. 아니 그 오해받고 욕먹는 것이 두려우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려고 그럽니까? 네.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사제들은 사실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천주교 수호 단체 예. 대수천이라는 예. 데서 천주교 신부들 좌경화된 빨갱이 신부 160명 명단을 발표해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거든요. 예. 그 일면 하단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서 빠진 신부들이 야, 난 살아났다. 나는 우리 본당 신자들이 만일에 내일이면 거기 들어갔으면 우리 본당 신 난리가 났을 건데 난 살아났다. 그 명단에 들어간 신부들은 야, 나는 이거 큰일 났다. 그게 아니죠. 그 명단에 들어간 것이 결국 예수를 더 추종하다가 오해받고 그렇게 된 건데 거기서 사실은 대수천 명단에 5,000명의 신부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 명단을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거기 네. 계신 160여 분의 사제분들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 또 네. 이렇게 그러지만 보면 여기 명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분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분도 많았고 네. 어떻게 보면 대수천이 참 형편없는 조직이다 이런 걸 그 명단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외국에서 7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저는 7년 동안 외국에서 아무 사회 활동을 안 했는데 내 명단이 떡하니 올라가 있어요. 내 이름이. 그래서 신부님은 저기 칼기 사건 때문에 아마 걸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 7년 동안 나가 있어도 명단에 오르는데 7년 동안 국내에 있는 신문인들은 왜 명단에 안 올라갔는가? 저는 그 대수천에서 그런 명단을 올렸다면 정말 골프장에 다니는 사제들 명단을 누가 좀 만들어서 한번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이대로 예. 놔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 명단도 대수처는 또 그 사람들은 다 보호해주고 있죠. 골프장 가는 주교 사제를 먼저 발표해야죠. 대수천에서.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그 우리 많은 수도자, 정자들이 예수를 철저히 따르다가 가족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또 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리애를 받고 있는가? 예. 이거를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 사제 수도자들의 부모나 가족, 친지 중에 새누리당 지지자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개인적으로 갈등도 할 것이고, 논쟁도 할 것이고 많이 하는데, 제발 논쟁 좀 세게 하십시오. 네. 예수님은 논쟁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성서에 보면 예수님 논쟁한 데가 맞습니다. 많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한 것도 아니고, 논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녀 신부님들도 예수처럼 논쟁 좀 하세요. 그렇죠. 조용히 살지 말고 좀 네. 붙으세요. 좀 그렇게 말하고 네. 싶습니다. 공부를 해야 또 알고 있어야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오늘 오해받은 오해받는 예수를 가지고 함께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